이제 얼마 후면 고3 수험생들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는 그 수능 성적과 또 학교 성적을 토대로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학의 원서를 놓고 또 그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게 됩니다. 또 그게 끝이 아니죠. 대학을 졸업하면 또 취업을 위해서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며 그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신들이 혹은 자녀들이 이러한 최선을 다해 치룬 대학 입시나 국가고시나 또 회사 취업에 등의 여러 가지 결과를 애타게 기다려 보신 경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다리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나오미와 룻입니다. 지난주에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와의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룻은 그 계획에 순종하여서 한밤중에 타작마당에서 자고 있는 보아스의 발치에 들어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처음 인애와 나중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하고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죠. 바로 보아스보다 우선순위가 앞선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누가 될지, 그것이 보아스가 될지 아니면 우선순위가 앞선 친족이 될지 어느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오미와 룻은 그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서 맞이하게 되는 기다림의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내가 내일 아침 기업 물을 자에게 물을 때까지 여기 머무르라.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돌아가라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성은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시대였습니다. 남녀 둘이 밤을 지새웠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두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들이 퍼지게 되고 그 피해는 대부분 여성 쪽이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룻과 보아스가 한밤중에 타작마당에서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 의해 발각이 되면 그 사람들은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요구를 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음행을 저질렀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 룻과 보아스의 좋은 평판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유혹했다라고 소문이 날 것이고 보아스는 가장 가까운 친족의 존재를 무시한 것이 되어서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보아스는 룻에게 새벽까지 있다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나라 라고 한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돌려보내기 전에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의 겉옷에 담아줍니다. 한 번 되어주는 양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으나 보아스의 성품을 생각하면 아마도 많은 양의 곡식을 룻에게 준 것입니다. 이 보리자루는 룻의 시어머니에게 보내는 보아스의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리자루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나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의심할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보릿자루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룻이 새벽까지 일하다가 타작마당을 나가는구나, 혹은 룻이 이른 새벽에 이삭을 주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라 라고 한 것과 보릿자루를 가득 담아 룻에게 준 것은 룻이 정숙하고 현숙한 여인으로 성읍에 알려져 있는데,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받아서 룻의 그 이미지가 추락하게 되면 큰일이기 때문에 룻을 보호하려는 이 보아스의 사려 깊은 행동이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룻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나오미가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너는 누구냐 라는 뜻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 것은 나오미가 룻을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난 다음에 룻의 신분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보아스가 너의 청혼을 받아들였는지, 그래서 너의 신분이 바뀌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이제 보아스의 부인이 되었니? 라고 묻는 것이죠. 이제 나오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룻이 얼마만큼 이삭을 주워왔는지, 룻이 어느 밭에서 주워왔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중요한 것은 룻이 보아스와 어떠한 관계가 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룻은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시어머니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6번 되어준 그 보릿자루를 시어머니에게 내어드립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 주었고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이제부터 경제적인 문제는 보아스가 다 책임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 보아스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한 그 보아스의 말을 전해 들었을 때에 그 나오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너무나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룻기서를 통해 살펴보고 있지만 나오미의 인생은 텅 빈 인생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남편을 잃고 자식도 잃은 상태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앞선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비어 돌아오게 했다라는 그 말, 그 비어서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서 빈손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룻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나오미가 했던 말을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이 텅 빈 인생이었다,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만드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그 텅 빈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6번 되어준 그 보릿자루를 보게 된 순간 이제 보아스로 인해서 나오미 자신은 더 이상 텅 빈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빈손으로 가지 말라 라면서 보낸 이 보릿자루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세월의 고난과 슬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했다라고 불평, 불만 섞인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텅 빈 인생으로 만드셨다면 나의 이 텅 빈 인생을 채우실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보아스를 통해서 나의 이 텅 빈 인생, 빈손 인생을 채우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텅 빈 인생이 되어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그의 인생을 채워주시며 앞으로도 결코 빈손이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녀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가 보내준 보리자루를 보게 되었던 나오미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이 사건이 하늘에서 어떻게 떨어질지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늘에서 어떻게 뚝 떨어질지 기대하자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땅에 떨어뜨려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두 가지 사이에 하나를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선택의 가능성은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되느냐 아니면 가까운 우선순위에 앞선 가까운 친족이 되느냐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나오미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두려워하지 말고 참고 있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일의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라 라는 뜻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잠잠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기업 물을 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펼쳐지기 때문에 참으로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기다리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의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 세밀하게 진행해 나아갈 것이니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려보자 라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18절에서 나오미가 한 이 말이 룻기서에 기록된 나오미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후로 나오미와 룻의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쉬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의 중심이 보아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계획하고 진행하였던 일들을 보아스가 마무리할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아니요, 지금까지 자신과 룻에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하나의 그 과정들을 되돌아보면서 이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두고 보고 기다리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지켜보자고 며느리 룻에게 말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으므로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텅 빈 인생을 채우시는 것을 기대하게 만들며 3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룻기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룻이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보아스가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었지만, 이 모든 과정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철두철미한 계획으로 이루어진 청혼의 과정 역시 룻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셨고, 보아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도록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룻기서에 등장하는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보다 하나님이 더 분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나오미는 텅 빈 인생이 되어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비어서 돌아오게 하였다라고 불평불만하였지만, 지금까지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신과 며느리 룻의 텅 빈 인생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녀의 인생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아스를 통해 보게 되었던 것이죠. 나오미와 룻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을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룻기서의 전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와 룻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저마다의 기다림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을 보고 또 대학 입시의 그 결과를 기다리고 국가고시 시험을 치고 취업의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슴 졸이며 긴장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다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생깁니다. 사실 이런 기다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합니다. 기다림의 시간들이 참으로 고통으로 여겨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의 예가 있다면, 제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교육조선사 때 사역을 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데 그 아이가 계속 생기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인사 차원으로 또 가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왜 결혼했는데 아이는 안 나요? 라고 말씀을 이렇게 저나 저희 아내에게 해 주십니다. 걱정 어린 마음으로 해 주시긴 하셨는데, 낳고 싶고 갖고 싶은데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저희가 원하는 타이밍 또 그 시간들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심정들이 말로는 표현 못하고 그 기다림의 인고의 시간들이 있었던 그 시기들이,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신뢰하며 기다리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준비한 시험에서 떨어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때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안 계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일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를 위해서는 일하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는지,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맛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붙잡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으시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분주하게 바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기 전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하고 보이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더딘 것 같아도, 내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도,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또 그렇게 일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결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최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에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며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오미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면 이제는 그분이 일하셔서 결국엔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실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